오늘은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 특별히 감사한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올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아마 감사를 세워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힘든 수술에서 회복한 일, 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잘 처리한 일,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 일, 이처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감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한 감사만 찾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감사를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범한 일상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새벽 예배 나오는 것,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탁을 마주할 수 있는 일, 또 주일이면 믿음의 식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삶을 나누는 일, 이 또한 가장 크고 또 아름다운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월 영락교회에서 열린 우리 교단 총회에 참석했을 때 영락교회는 한경재 목사님 별세 25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경재 목사님의 구술자서전 나의 감사란 책을 총대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경재 목사님은 어떻게 감사할까요? 감사자서전 첫 페이지에 나를 낳게 하신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생애 주기를 따라서 내가 맞이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돌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 내가 태어나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순간들이 감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경재 목사님이 잘 배우고 잘 훈련받아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좋은 목회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경직 목사님에게도 자신의 그 감사책에서 감사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미국 유학 시절에 폐결핵에 걸려서 하던 공부를 중지하고 또 예양병원에서 잠시 요양을 해야 했던 그런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또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려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절들을 돌아보면서 약할 때 힘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픔과 실패를 주셨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감당하는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5권을 집필한 사도가 아닌가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언제 쓰여든지 잘 알 수 없지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소아시아 교회가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닌가? 제가 좀 엉뚱한가요?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교회들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요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주 1세기 말과 2세기 초 당시의 초기 교회들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보냈던 소아시아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신절 교회들은 이방 종교에 비해서는 턱없이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방 교회는 멋진 이러한 종교 예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에 비해서 당시 초기 교회들은 아주 작은 규모로 가정을 모여서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교회는 로마 정부의 미움을 사서 또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외적인 어려움들은 교회가 감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문제가 종종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였습니다. 이들은 소위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못한 많은 신앙이 여린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한 구분 짓기도 하였고, 또 그래서 그들 교회는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게 되면 요한 사도는 특별히 너희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와 너희를 종종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사도 요한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고, 너희는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는 그러한 적대자 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자는 그들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계속해서 권면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교회가 분열과 갈등 속에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요한 공동체 소아시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설사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운 교회 형편과 외부적인 어려움들, 내부적인 갈등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한숨과 탄식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회의 서신을 보내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겉으로나 안으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전하면서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 사실이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무시하고 또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계시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른 곳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쁨과 감사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군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우리 교우가 너무 기뻐서 감격하면서 막 춤도 추고 어쩔 줄 몰라 한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마 어쩌면 이상하게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왜 저러지? 아니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거야? 그 정도로 기쁜 일인가? 하면서 그 사람을 또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문제일까요? 그 모습을 당연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성도가 문제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의 시선을 바라본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이죠. 우리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우리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이 전제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K-드라마 참 재미있죠.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시나요?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드라마를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한번 보게 되면 끝까지 보게 되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드라마에 눈길을 끌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게 되면 출생의 비밀이 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흑수저 힘겹게 살아가다가 홀로 고아처럼 살아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국내 굴지의 기업의 외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주인공이 어떻게 할까요? 밤에 잠을 못 잘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와, 이제는 내가 혼자 사지 아니하고 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내 길이 활짝 열렸구나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주위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물 우리가 천하를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누구에게는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게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우주적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감사하지 못하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팎으로 어려움을 만나서 감사하지 못하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놀라운 감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추수감사를 맞아야 했지만 바쁘게 살아온 터라 감사를 찾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새롭게 깨닫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왜 가장 큰 기쁜 감사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값없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이 요한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당시 요한이 살던 시절은 입양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입양을 숨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로마 사회는 입양제도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전쟁포로를 할지라도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으면 주인이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아들이 된 거죠. 아들이 된 그에게 자신의 모든 정권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신분이 노예였지만 나중에 귀족의 양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로마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그러한 인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신 이유가 이러한 능력이나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거저 자녀 삼아주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요 또한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 시인의 형제들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눈길을 끄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아주 옛날에 성질이 아주 고약한 한 할멈이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을 터인데 한 번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를 지키던 수호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가 딱 한 번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할 때 지나가던 거지에게 팔을 한쪽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할멈이 살아있을 때 거지에게 팔을 한 단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판피를 지옥불에게 내려보내보아라. 그리고 그 할멈이 그 판단을 잡고 올라오면 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멈이 그 팔을 붙잡고 열심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지옥불에 있었던 많은 죄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서로 살겠다고 그 할멈을 붙여왔습니다. 그 순간 할멈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할멈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건 내 파야, 너희 것이 아니야 하면서 발길질하다가 그만 파가 끊어져서 함께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할멈처럼 겨우 파 한 뿌리 내민 것밖에 없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살펴보면, 나밖에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신분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 신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만약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우주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알지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신분을 숨길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혹시 내 신분을 드러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일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사실을 숨기고 부끄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숨길지겠지만은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날 우리의 신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함께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날에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기뻐하며 감격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하나님의 자녀 이방된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하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준교 목사님은 별세 신앙을 가지고 사셨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거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분이 거지로 표현하신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것을 두고 세상을 떠날 존재이기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둔 거지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말하는 거지는 큰 죄를 깨달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산자로 클 것자에다가 지혜지자를 썼습니다. 큰 죄를 깨달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사람, 우리의 놀라운 신분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부와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또 부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시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부러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탐욕을 따라서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또 감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경림 목사님께서 남기신 나의 감사란 책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평생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목사님은 그들에게 무슨 큰 부와 명예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단 두 가지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밖에 물려주실 것이 없구나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가거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짧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생을 옳게 살았다고 말하려면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인생의 최고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잃은 삶은 헛됩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런 마음은 한경림 목사님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런 말씀 남겨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너 세상에 살 때 꼭 세계 1등이 되거라, 세계 인류 부자가 되어라, 많이 벌어라, 마음껏 쓰고 살다 오너라, 이런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주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또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장차 주님을 기쁘게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마지막에 다시 반갑게 해오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큰 은혜요, 또한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보니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왜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곧 이러한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가장 큰 감사이고 축복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때 주로 개인적인 감사를 찾지 않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시는 은혜, 참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리곤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기쁜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11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가장 큰 감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공지능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말만 하면 그냥 고분고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공지능 같은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나눔을 가지는 사귐의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뻐할 때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사귐을 가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이러한 예배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고독과 우울이 짙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탁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요? 어디서 이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임 자체가 큰 축복이고 또한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얼굴 맞대는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고, 매주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그게 감동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곳에 아무도 없이 홀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혼자 예배 드리고 들어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적적하고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롭고 말씀과 장애 좋다 할지라도 혼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은 아마 쓸쓸하고 애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도 홀로 지내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살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고 사귐 가운데 일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주신 소중한 공동체의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서울 기독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서울 기독대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네팔 학생들이 1000명이나 됩니다. 한국 학생은 800명이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도 네팔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저하고 저를 안내하시는 분만 한국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네팔 학생들이었습니다. 네팔 학생들 보니까 다들 밝고 활기차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곳에 네팔 학생 한두 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주눅 들겠습니까? 위치도 덜터인데 많은 학생들이 함께 와서 공부하고 또 비전을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아주 밝은 표정으로 또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 나 홀로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외롭고 허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추수감사주일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 우리 주님을 크게 감사하면서 주님께 가장 큰 감사 은혜를 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